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여섯 번째 강의인데요. 챕터 6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 이제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런 걸 봤어요. 이제는 시대가 이 알베니언주의냐 칼빈주의냐 또는 교단 중심이냐 이런 세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이 다원주의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 두 grup으로 좀 갈라지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다원주의 쪽으로 안 가려면은 주님이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이 예정적인 측면에서는 안 가게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안 가는 사람으로 예정을 받은 사람은 더 안타까워하고 더 안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인도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기가 뭐냐? 영적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100번 이야기해야 내가 입기 싫은데 그거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입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보는 게 더 성서적인 것 같아요. 이 칼빈 쪽 개념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연히 여기 오신 게 아니고 이런 그 무장을 하도록 동기부여시켜주고 지금 무장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또 왜 무장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시지 않았나 라고도 우리가 한번 또 짐작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봤잖아요. 이 세 가지 기독교인들 자유인이 있었고 또 6년짜리 종도 계셨고 영원한 깃들린 종 있었는데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 영적 군사로서 영적 싸움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이 자유인은 군인치고는 일반 군인 또는 사병이나 하사관 중상사 이런 뭐 딱 이렇게 구별은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보고 계시고 6년짜리 종은 장교, 위관급이나 영관급으로 또는 깃들린 종은 장군으로 한번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딱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놓군요. 분명 이 자유인들은 이 제대로 무장을 안 한 사람들로 보시면 돼요. 자유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이제 거기 쭉 보면은 두 가지 있거든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한 모습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우선 이 방어용 무기를 딱 보시면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는요 진리인데 로마 군인들이 이 쇠 치마를 입는데 전투할 때요 이 허리띠가 제대로 딱 고정이 되지 않으면 치마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치마가 흘러내리면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내리려고 한쪽 손 붙잡고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두 개 다 붙잡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은 뭐냐? 기독론이에요. 우리가 기독론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인성, 삼위일체, 이분의 죽으심, 이분의 부활하심 이런 것 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우리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묵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성서적인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 마귀가 와서 쉽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다원주의의 공격은 뭡니까? 이 기독론의 공격이에요. 이 다원주의 공격은요. 기독론 공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을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삼위일체론과 예수님의 신성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띠, 이거를 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의 흉패 그랬어요. 이 흉패는 가슴을 프로텍션하는 거예요. 가슴을요. 그래서 의의 흉패라는 것은 의는 righteousness 예수님이거든요. 흉패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heart.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성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이 강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팔복의 사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될 때 마귀가 덤비질 않고 다원주의가 우리를 따라오질 못하는 그 강한 세력들이 덤비질 못하는 방어용이거든요. 그리고는 순서거든요. 그리고는 평안의 복음을 가진 신 그랬어요. 이 신발은 복음 전하는 전도거든요. 그래서 지상 사명이 이 지상 사명을 그 다음에 이제 전할 때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사명을 하는 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진리의 띠를 기독론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화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성품도 안 좋고 인격도 안 좋은데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기독론이 약해요. 그런데 전도한다고 사형리 좀 연습하고 몇 가지 좀 한 다음에 그거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예. 잠깐 속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해야 되는 이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믿음의 방패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다. 저 위에 저 세상이 내 고향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리고 저쪽에 올라가면 상급이 기다리고 계층사회로서 주님이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 똑같이 우리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 나그네 세상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은 방패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360도 돌아가는 방패 역할을. 어떤 놈이 와도 내가 분명히 나는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시라도 떠날 사람이다. 내 고향은 저쪽이다.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수백 년 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나는 다 놓고 떠나야 된다는 이 믿음. 그러면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비전이 없어요. 아무리 내 욕심 부리고 비전 부려야 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오늘 데려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저를 숨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저를 불러가시면 내 사역이고 뭐가 다 나는 놓고 가야 됩니다. 내 자식이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고백하면서도 그러지 말아 주시기요. 하지만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내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너 그러지 않기를, 여기서 오래 살기를 원하지. 그렇지만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지고 내 비전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 한 순서대로 처음에 뭐죠? 진리, 그 다음에 진리가 뭐예요? 기독론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슴, 성화론이, 성화. 그 다음에 신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는 내가 내 고향이 아니다. 라는 믿음. 나그네다 나는. 이 믿음. 그리고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론을 우리가 철저히 그분의 피, 그분이 죽으심,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모든 예수님의 구원론, 이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딱 체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방어용 무기. 그리고 이제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예요. 말씀의 검이.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이 말씀의 검이 우선 방어용 무기를 이걸 다 가진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의 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내 속에 다 집어넣고 하면은 이제는 양날 달린 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원주의 지하물이 와봐라. 말씀의 검으로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지금 다원주의가 범람하는 이 세대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6년 된 종은 이 전신갑주를 적당히 입은 사람들로 보면 되겠어요. 네? 이 자유인들은 아예 이것을 거의 안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벌판이에요. 누가 와서 다원주의 이야기하면 그냥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까지도 다원주의로서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우리가 입을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나 자신만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제자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건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인데요. 이 칼빈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학설 하나가 뭐냐면 예정론이면서도 그거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주권론이. 예. 하나님의 주권론이. 이 칼빈주의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론이. 그 다시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사람이 이미 창세 전에 예정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의 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람이. 그러면 뭐 우리는 로봇입니까? 다 이거 예정됐으니. 그러면서 우리는 로봇입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 단계 앞장가는 게 이거는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고 이제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자유인 수준이에요. 내가 지금.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나는 소망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바울도 자유인이었잖아요. 첫 30년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권 해놨지만요. 주권적으로 바울처럼 30년은 아무것도 안 입게 만들어놨다가 좀 있다가 조금 입게 했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완전히 입게 하는 바울의 케이스도 그렇잖아요. 그 대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입은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6년짜리도 있고 조금 입었고 또 많이 입은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면 언젠가는 완전히 다 입게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좀 소망이 생기죠. 네. 그 과정에. 그러니까요.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선교사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입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다 입는 완전 무장했는데,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 사람 내가 욕을 하나?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은 언젠가는 조금 입겠구나 더. 그러다가 언젠가는 완전히 입겠구나. 아, 과정 속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그 과정 속에서 거쳐서 이만큼 왔는데 아직도 내가 적당히 입은 사람처럼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완전 무장했어요. 아, 대단하네. 주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발전해 가는 이 과정 속에 어떤 단계에 있는 걸로 항상 보시면서 이웃을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내가 비평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조금 저 사람 지금 보니까 자유인처럼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엔커리지 해주고 또 가르쳐도 주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하트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언제 저분이 예정 속에서 완전 무장할 사람이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다 있기 때문에 언제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자유의지 쪽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 되려고 완전 무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뭐하고 노력을 한 5년 10년을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의지 쪽에 강한 사람들은요, 알메니언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어요. 그래도 올라오면 딱 보니까 같이 있던 학교 동창이고 뭐고 신학교 동창이고 가도 목회하는, 야, 너는 왜 아직도 그러냐? 응?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러니? 에? 이렇게 남을 정죄하게 돼요. 왜? 노력하면 될 텐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되지만 어떤 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답답하니까 또는 보니까 쟤 왜 저러지? 왜 열심히 안 하니? 이제 이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항상 텐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더 해야지. 말씀 더 해야지. 자고 나면 이게 더 해야지. 끝없이 더 해야지. 그러니까 쫓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 항상 스트레스한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한 사람 보면 막 하면 욕하고 싶고, 교인들 그냥 그러니까 설교에도 그냥 하셔. 왜 안 하는 거야? 새벽기도 왜 안 나와? 왜 금식 안 해? 막 이러거나 이게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이제 이 알메니언주의로 가다 보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제도 속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칼빈주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 많아요. 기도하면 돼.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근데 기도 안 하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만사형통이야 하는 건 그건 알메니언주의예요. 근데 칼빈주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기도도 뭐이면 통성기도하고 소리도 지르고 해야지 주님께서 시원해가지고 말 잘 듣지 혼자 조용히 하면 그거 안 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혼자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건요, 입으로 여는 기도는요, 이것은 초보자들의 기도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 마음의 묵상이 더 큰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말로 하는 것과 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묵상 기도가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입을 열고 기도하면 딴 건 어떻게 못하잖아요. 24시간 그러고 있으면요. 바울의 기도는 뭐냐? 주기도는 24시간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24시간. 이게 엄청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눈 뜨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고 눈 뜨고도 걸어가면서도 대화하면서도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묵상. 우리 한국도 이제는 통성기도 크게 하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묵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고. 보이는 쪽에 우리가 신경 쓰고 하는 그쪽보다.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기를 바라요. 이제는 좀 성숙한 마음의 묵상. 이것이 데이빗이 그랬잖아요. 킹 데이빗이 그것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은 예수님이 accept 해주시길, 영어로는 accept. 이것을 accept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나를 해방시켜준다는 말 있죠. 자유케 해준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그분과 내가 24시간 교제를 하면은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 구약 때 귀뚫린 종들이 누군가가 성경에 쭉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구약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 보고도 거기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드렸어요. 내 종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내 종 그럴 때는 귀뚫린 종을 말씀하세요. 내 종 야곱아, 내 종 모세야, 내 종 여호수아야, 나의 종 갈렙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요나, 엘리야김, 히스기야, 느헤미야, 욥, 스룹바벨, 다니엘. 지금 이 16명을 특별히 제가 성경을 쫙 들여다보니까요. 요 16명에게 여호와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my 종. 다른 분들도 분명히 종이 있겠지만요. 요 분들을 특별히 그 앞에다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내 종 아무개야. 이렇게. 이때는 귀뚫린 종을 말씀함이 틀림없어요. 신약에 와서도요.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은 그 이름을 붙인 분들 거기에 제가 열거했어요. 야고보 보고도 야고보는 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아니에요? 육신의 동생인데 이 육신의 동생이 자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깃뚫린 종이다. 베드로도 그랬고 유다, 요한, 바울, 에바브라 이렇게 신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12 제자들이고 나머지 분도 다 종이지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성서 구절을 이렇게 좀 뽑아서 드렸어요.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의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성서예요. 구약의 특기예요.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의 임금들 보고 내 종 느부갓네살아 그랬어요. 예수님 여호와께서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도 귀뚫린 종의 표현을 내 종 느부갓네살 그 성경 구절을 제가 거기다 드렸어요. 에레미야
25장 9절, 27장 6절, 43장 10절에 보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 양반들을 내 종이야. 내 말을 듣도록 만들어가지고 내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비이스라엘 사람들도 사탄의 자녀라고 예를 들어도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도 쓰시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도 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쓰시고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든 특별한 사람들을 my servant, my slave 그런 거예요. Yes, my slave.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에게도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 그리고는 그 유명한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한 것도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예? 그래서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 그러면서 강팍해 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던져주는데 9가지 그 전에 이 모든 그 기사들은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지 않았지만 10번째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바로 왕을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이 로마 황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예요. 이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것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조사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는 사건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특히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로 옮겨서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역에 오른팔 왼팔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글라우디우스 황제를 사용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이렇게 쫙 보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이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분이 대통령으로 됐구나. 그 전에 우리가 싫어하는 대통령, 좋아하는 대통령 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구나. 예수님이 다 하신 거구나. 네로 왕도 아무개도 지금 모든 권세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시진핑. 지금 우리에게 밥맛 없는 일본의 그 아무개
그 다 주님의 장중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의 시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누구의 장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저 사람 뭐 정치, 우리가 정치는 우리 관심 없는 게 왜? 정치는 주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일,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위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좀 보세요. 거기 지금 8페이지에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그러니까 어두움 사탄의 세계에도 그 모든 그쪽 동네도 실은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6절에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지정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악한 것들, 이 파괴자들 다 이분이 창조하셔서 이분의 어떤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놈들을 장중에 두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거기다 줄을 보세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파괴자도 참여하고 진멸자도 창조하시고 다 또 좋은 사람 창조하시고 한 것은 다 창조한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6장 4절에 봐도 창조에는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 창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꼭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3편 11절에 창조의 목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선도 창조하시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 피조물들이 보고 그분에게 영광 드리고 경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영원sek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연습하고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 지금 집어넣으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각을 가지게 되려면은 우리가 귀떨린 종이 되든지 또는 완전 무장을 했을 때 이것이 내 속에서 이 내 시각이 이런 시각으로 바뀌게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떨린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전신갑주가 뭐였죠? 처음에 진리,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공격력 무기,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머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머리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가 토해낼 때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말씀이 양날 달린 칼로 수천 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파워가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니까요. 이 말씀을 메모라이즈 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메디테이트 하셔가지고 때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파워가. 우리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